오늘 첫 번째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란 바울과 바나바, 그 바울과 바나바뿐만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와 동행했던 이 동역자들과 그리고 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실라와 유다가 합류를 합니다. 바울의 일행에. 그래서 지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하는 것은 그 작별은 어떤 작별이냐면은 예루살렘 공의회에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어떠한 그러한 회의가 열렸느냐면은 이제 간단하게 말하면 이제 몇천 년 동안 그 유대인들이 그 구원의 수단, 구원의 방법을 어떻게 이제 이해를 했느냐면은 그 모세의 율법과 그리고 또 이제 할례를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율법주의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는데 우리의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가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면 그 전통적으로 지금까지 지켜오던 그러한 그 모세의 율법과 그러면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이 교리를 갖고 있었는데, 유대교에서 전통적인 교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그 신약을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도 그러면 그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 유대 전통을 따라야 되느냐, 그리고 또 그 율법주의를 따라야 되느냐, 그래야만 이제 그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그 예루살렘 교회는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같이. 그래서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쉽게 말해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 모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시 이제 그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안디옥의 그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은 굉장한 번영한 그 헬라식, 그러니까 그리스식 대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나 정치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발달하고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의 중심지였고, 그리고 또 그 안디옥이라는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은 안티오쿠스, 헬라어로 안티오쿠스가 누구냐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인 셀류큐스 왕과 셀류큐스 장군과 그리고 또 프톨레마이오스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그 두 명의 그 아주 강력한 후계자가 있었는데, 먼저 그 셀류큐스라는 장군과 아까 말씀드린 프톨레미우스라는 이 아주 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국이 아주 이제 그 번영하게 되고 굉장히 그 영토가 확장되니까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 두 장수에게 이제 그 각 이 지역을 이렇게 이제 그 정리를 하면서 그 두 인물에게, 핵심 인물에게 봉토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애국적으로는 그 프톨레미오스 왕조가 건설이 되고, 그리고 지금 소아시아라든가 그쪽 이제 그 수리아 지역, 지금의 그 시리아 지역이죠. 그 지역에, 그리고 또 페르시아 지역,
그 지역에는 셀류키스라는 유능한 이 장군이 다스리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안디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티오쿠스라는 그 사람의 이름이에요. 누구의 이름이냐면은 그 셀류키스 장군의 아버지가 그 안티오쿠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안디옥은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헬라식으로 그 아주 세련되게 그 신도시처럼 그렇게 건설이 된 아주 대도시고 인구가 굉장히 그 많은 그런 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그 헬라식으로 지어서 그 그리스 사람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 출신들이 거기에 와서 헬라인들이 많이 정착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그리스인들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도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유대인들도 그쪽으로 많이 이제 가서 디아스포라를 형성해서 거기서 이제 거주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에는 이제 우리가 그 지금 사도행전 그 앞에 보면은 빌립 집사와 그리고 또 스데반 집사가 이제 그 이방인 선교를 이제 감당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이방 교회의 이방 지역에 최초로 그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조차도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이제 그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그 신약의 교리에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이제 모두 다 교회 안에서 그 같은 동등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그러면 그 유대인 출신 그 크리스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천 년 동안 그렇게 이어져 오는 그 유대교 전통이 그 모세율법과 그 할례 문제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전통적으로 그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수천 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고민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이방인이라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개신교에서는 그 신약 시대의 그 우리가 말하는 교회에서는 그럼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문제가 굉장히 갈등의 양상으로 이제 표면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제 그 문제를 결론 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구원의 방법이 어떤 인간적인 그런 행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모세율법이라든가 그리고 또 그런 할례 같은 그런 이 겉으로 드러나는 인간적인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그 할례라는 그러한 그 구차한 그런 관습을 따를 필요가 없다라는 결론을 명확하게 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대면서 그러한 당위성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그 복음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게 맞다, 당연한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앞으로는 이제 이방인 출신 그런 그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할례 문제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할례를 받을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명확한 그러한 편지문을 가지고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신라와
유다가 여기서 말하는 유다는 가룟 유다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미타킴이라고 해서 다 예? 김일성이나 김정일 뭐 그런 후손들이 아니죠. 그런 사람이고 그런 후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 유다는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에요. 그 유다와 실라도 믿음이 좋은. 그래서 그들과 동행해서 지금 안디옥으로 그 깊은 소식, 그 편지문을 가지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작별하고 예루살렘 그 신도들과 작별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그 편지를 그러니까 전하니 했다고 해서 그냥 이런 편지가 지금 왔어요 해가지고 무슨 그 우편 집배원이라든가 이제 택배기사처럼 가서 전달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금 그 신라가 유다와 신라가 거기서 합의된 내용을 편지문을 읽으면서 설명을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와 신라는 선지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선지자의 역할은 아주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말 그대로 이런 하나님한테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대표적인 역할,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대면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면 이 선지자는 이제 그 하나님과 직접 기도로 영적으로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으신지 그러한 계시를 왕과 모든 백성에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그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선지자가 지금 유다와 그 신라, 그 선지자가 그 편지를 전하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기서 위로라는 것은 여기에 그 각주 해가지고 1번이라고 이렇게 쓰여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보면 각주 보면은 또는 권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거에 대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권면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왜 기뻐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율법주의라든가 그리고 또 그 머리 아픈 이 구태에 의한 그 할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걸 가지고서 의견이 분분해서 그 문제로 굉장히 서로들 옥신각신하고 그 문제로 갈등에 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결이 안 돼서. 그런데 그 문제가 말끔히 이 정의가 내려지고 해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유다와 신라도 선지자라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여기서 권면이라는 것은 아까 위로가 즉 권면이라고 했으니까 거꾸로 이제 권면은 또 뭐가 됩니까?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권면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위로도 해주면서,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여러 말로라는 것은 청산유수처럼 그렇게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 복음적인 근거를 나누면서 이제 해명을 해주면서 해석을 해주면서 주님의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 교리에 대해서 전하면서 이제 권면하고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았다. 그 전송은 잘 가세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송별 파티를 한다든가 그런 수준의 전송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이제 송별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되 했습니다. 자기를 보내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34절은 없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없음은 왜 없음이라고 나와 있느냐? 이제 4번을 지금 성경을 4번을 계속 이렇게 이제 찾고 또
사본을 베끼고 또 베끼고 또 베끼고 그렇게 하면서 이 그 원본을 이제 여기서 찾지를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원본에는 그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말을 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신라와 유다가 거기서 뭐 더 유하면서 뭐 그런 내용들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예, 그것은 확실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그렇게 갖다 붙여서 말하게 되면 그게 바로 이단주의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35절로 넘어와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래서 그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 안디옥에 남았죠. 예, 이제 안디옥에서 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와서 지금 이 안디옥으로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다시 공동 사역자로 계속 이제 그 교회를 이렇게 그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수닥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수닥한 다른 사람들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새 신자가 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수닥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안디옥 교회에 교인 수가 그렇게 많이 넘쳤다는, 물론 그런 말도 되겠죠. 그러나 왜 그렇게 그 교인 수가 넘쳐나겠습니까? 그것은 새로 이제 기독교로 들어오는 이 새신자들이 그렇게 많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그 수닥한 사람들 때문에 그들에게 정확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교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당분간은 그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닥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그러니까 복음이죠. 그래서 가르치며 전파니라. 자,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만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아름답게 끝나는 듯한데, 여기서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뭔가 이렇게 좀 쇼킹한 그런 사건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위대한 사도, 선지자, 그리고 선교사인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언쟁을 하고 대립을 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보면 좀 조심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이 내용을 전하기가. 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 앞전까지만 하더라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렇게 이제 결론이 난 그러한 그 내용들,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 편지문들, 그리고 또 신라와 유다까지 그 안디옥으로 가서 그렇게 이제 그 편지문을 선포한 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다는 점, 그런 것들만 보면 굉장히 아름답고 굉장히 은혜롭게 끝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서 그 위대한 두 사람이 지금 대립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36절을 보면 여기서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하면은 우리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치고 안디옥으로 가서 당분간 거기서 이제 공동 목회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간만 해서 그럼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 겁니까? 보통 사람들은 대개 보면 며칠 후라고 하니까 2, 3일 후에, 아니면 적어도 일주일 정도 후에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며칠 후는 수많은 시간을 말합니다. 수많은 시간을 말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이해를 할 때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리고 특히 믿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방하려고 할 때, 교회를 공격하려고 할 때 꼭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예. 그 교회 역사는 교회에서 그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역사, 그 기간을 이렇게 그 이 창조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역사를 보면은 이제 한 6,000년 정도밖에 계산해 보면 나오지 않는다. 그런데 보면은 공룡 화석들 이런 거 보면 수만 년 전, 수십만 년 전, 그런 화석들도 발견되지 않느냐. 그래서 성경이 허구다. 라고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참 단순하고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인류 역사와 창조 역사는 엄연히 다릅니다. 물론 그 인류 역사는 인간들이 만든 역사죠. 창조 역사는 하나님의 그 계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리고 또 앞으로 영원히 계속될 그런 그 시간들, 그것이 이제 그 창조 역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는 창조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 계산을 해보면, 시간 개념을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게 그 방식이 하나님의 그 시간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가늠하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받아들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며칠 후란 몇 년 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년 후라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것은 단지 며칠 있다가 다시 떠나버렸구나, 다시 갔구나, 출발했구나, 2차 전도 여행을, 그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했습니다. 이게 참 여기서 그 바울의 그 신앙이라든가 바울의 그 이제 영적인 뭐 책임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책임감이라든가 바울의 어떤 그 마음속에는 그런 신앙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1차 선교여행 가서 정말로 1차 선교여행은 말 그대로 세상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표현하는 방법으로 맨 땅에 헤딩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갖춰진 데 가서 선교여행하고, 그리고 복음을 아는 사람들 어느 정도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방 지역은 어떤 지역입니까? 소아시아가 어떤 지역입니까? 바로 지금은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해서 그 튀르키예, 옛날에 터키죠. 그래서 그 터키 지역이지만 옛날에는 그 역사적으로 그 헬라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지역. 그래서 그 지역에 가서 헬라는 어떠한 그 문화입니까? 다신교 문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들의 나라, 신들의 나라 그리스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그 이방 지역, 더군다나 그 헬레니즘이 굉장히 그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그러한 문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헬레니즘에 대한 그 자부심이 이 헬라 사람들에게는 대단했습니다. 대단. 그런데 그런 지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어려움만 있었습니까?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그때는 뭐 어떤 그런 성문법이 이렇게 딱 갖춰져 가지고 그 법적으로 법치주의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곧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그 지역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 그런 강도들을 만나면 속쓰면 그렇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길이 지금처럼 이렇게 잘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KTX나 페리라
선박에 그렇게 다니던 그런 교통수단이 아주 발달할 때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바울이 바나바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일단은 그쪽에 가서 복음을 이제 그 전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 임무는, 우리 사명은 거기서 끝나갔다. 그 다음은 그쪽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임명한 그런 리더들이라든가 공동체 리더들이라든가 목회자들이 알아서 잘 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믿어버리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그 위험 지역으로, 그 그리스도인들을,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는지, 그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시 그 지역으로 가서 이제 방문을 해서 하나하나 이제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나바는 37절 보면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했습니다. 그 바나바가 지금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마가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을 저술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할 때 그 사복음서 중에 두 번째에 나오는 마태, 마가, 마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여기서 요한이 또 나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도 아니고 사도 요한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마가가 이제 지금 마가는 이제 그 로마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르코라고 하죠, 원래는. 그래서 마가. 그리고 또 이제 영어로는 이제 마크라고 하죠. 자, 그래서 그 마가가 이제 어떤 이름을 가졌냐면 마가 요한이라는 말이에요. 요한은 그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리스식. 그래서 요하네스. 그래서 이제 그 헬라식 이름과 로마식 이름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개를. 자, 그런데 그 마가는 굉장히 그 부유하고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교육도 잘 받았고 아주 이제 그 개인 그 교수도 받을 정도로, 그때 그 당시에 율법주의, 율법 그 랍비들, 그런 유능한 그 율법 랍비들을 이제 초빙해서 집에서 그 개인 교습을 받을 정도로 아주 집안 형편이 좋은 그런 곱게 자란 그 인물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마가라고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1차 전도 여행 떠날 때에, 그러니까 구브로에서, 그 구브로는 지금의 키프로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를 그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그 구브로라는 섬을 경유해서 구브로에서 또 복음을 전하고 이제 정말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소아시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 밤빌레아 지역, 그 버가, 페르가라고 하는데 원어로는 그 버가라는 지역에서 마가가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집에 갈래요. 해서 가버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가는 굉장히 그 소심하고 신약하고 그리고 온실의 화초처럼 큰 사람. 그런데 그 어디야 살라미 항구에서 키프로스 그 살라미 항구에서 그 밤빌레아 지역, 소아시아 밤빌레아 지역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 풍랑을 만나고 거기서 멀미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그냥 막 기진맥진 혼수 상태, 막 그냥 모습이 너덜너덜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기진맥진 해가지고 겨우 거기 이제 소아시아에 도착해서 그
버가라는 지역, 페르가라는 지역으로 이렇게 갔는데 도대체 자기가 이제 정신적으로나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 그렇게 그 당시까지만 해도 탄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하면서 이제 정중하게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해서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밤빌리아 버가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날을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바울이 어떤 그러한 그 전에 잘못한 점, 그러니까 마가가 실수한 점, 그 잘못한 점을 들춰내면서 그게 그런 사람 아니냐 해가지고 인간적으로 나무라거나 책망하거나 자격 미달이다라고 그렇게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한 그러한 그 트레이닝, 하나님의 그 사역을 하려면, 그리고 그 선교라는 것을 아주 그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 여행, 나 지금 이번에 선교 여행 좀 가볼래. 그런데 그 내용을 가서 그 한 내용들을 보면, 물론 가서 형식적으로 거기 가서 이제 이 지역 주민들이라든가 어린애들이라든가 그런 애들에 다가가서 이제 뭐 어떤 그 간식도 나눠주고 그리고 또 성경 말씀도 전하고 율동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아주 이제 그 선교 여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선교 여행이라는 그 시간을 이용해서 막 이렇게 이제 또 여행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간이 남는 시간을 이제 이용해서 그 선교 활동을 하고 그래서 다녀와서 선교 여행 다녀왔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간혹 다 그런 건 아니죠. 열심히 가서 정말로 사명감을 가지고서 가서 주님의 복음을 아주 뜨겁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은 우리가 이제 지향을 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선교를 떠나겠다 하면은 정말로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서 내가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가 그 위험지역이라고 할지라도 가서 그 죽어가는 영혼들을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남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제 가서 호기심에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 주님의 그 거룩한 그 복음의 사역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마가의 입장이 지금 마가의 그 신앙 상태가 그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밖에 안 되는 사람을 데리고 다시 간다는 것, 인간적인 그러한 정에 휩쓸려서 다시 간다는 것, 그것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야 얼마든지 뭐 어떤 그 모임을 간다든가 어디 여행을 간다고 하면 뭐 그래 같이 가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로 그 거룩한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서 그 선포하는 그러한 그 길을 가는데 그것을 대충 그렇게 이제 그 정에 휩쓸려서 데리고 가는 것은 그것은 이제 좀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옳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바울이 그 마가의 옛날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괘씸죄를 걸어놓고 그 뒤끝이 장렬해서 지금 그렇게 이제 인간적으로 비방하거나 싫어해서 가지 말자, 그렇게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래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투다는 것은 막 이제 치고받고 그런 다툼이 아니라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심히 다투었다라고 할 때 서로 심히 다투었다. 서로 심히 다투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헬라어 원문에서는 이제 그 심히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다투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 다투었다는 그 영어 성경에서는 그 일치하다, 합의하다가 뭡니까? 어그리먼트죠. 예, 어그리먼트고 그런데 그 앞에 그 디스가 들어가 있어요. 디스가 들어가면 뭡니까? 부정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디스어그리먼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 맞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느 정도 맞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샤프 디스어그리먼트라고 했습니다. 샤프는 아주 날카롭게 서로 맞지 않아서 논쟁했다는 것입니다. 얼굴을 붉혀가면서. 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 힘이 다투어 피차 갈라선이 여기서 갈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가지고서 이 교회에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부분을 합리화시키고 어떤 그 자기들의 그러한 그 교회에서 실수에 대해서 좀 뭔가 이렇게 그 정당성을 이렇게 이제 그 부각시키려고 하면서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렇게 그 위대한 이 사역자들인 사도들인 바울과 바나바도 그렇게 심히 싸우고 다툴 땐 다투고 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다투고 하는 건 뭐 그게 그렇게 됐습니까? 라고 합리화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다투려고 그 다툼을 목적으로 그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기 주장을 가지고서 너 주장이 맞다, 내 주장이 맞다 그 차원이 아니라 지금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각자가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그 서로의 생각이 다른 그러한 부분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그 서로 다퉈서 감정적으로 막 격앙돼 가지고 서로 그냥 막 인신공격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나바는 성품이 굉장히 온유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성질이 달지르고 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예수쟁이들 다 잡아서 넘겨야 된다 해가지고 예수쟁이들 잡아서 가서 그 관으로 넘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바나바는 그와 반대로 이제 그 예수쟁이들 잡으러 다메섹이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이제 바울이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이제 눈이 멀어버리지 않습니까? 며칠 동안. 자, 그런데 거기서 꼬꾸러지고 자, 그래서 아주 그 며칠 동안 패닉 상태로 패닉 상태로 이제 지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복귀를 했을 때에 이제 바울이 확 변했어요. 다메섹 갈 때까지만 해도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눈에 불을 켜고 가던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내가 찾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의 환영을 보게 되고 거기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며칠 동안 이제 그 식음을 전폐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그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완전히 180도로 달라져 버린 거예요. 독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며칠 전까지만도 몇십일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어떻게 하면 우리를 잡아다가 그렇게 이제 저쪽으로 이제 그 정부로 갖다가 넘기고 감옥에 쳐놓고 그 다음에 처형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던 사람이 아니 이제는 우리하고 똑같은 그런 한 크리스찬이 됐다고 쉽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조차도 꺼려했습니다, 만나기를. 자, 그런데 그때 중재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바울이 고향 다소로 갔을 때에 그 다소까지 찾아가서 그 바울을 설득해서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해서 안디옥에서 그 선교사를 파송하게끔 그렇게 이제 그 뒤에서 영적으로 후원을 했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런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이 마가라고 하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놓고 논쟁하는 것입니다. 아주 치열하게 논쟁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 논쟁이라는 것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영어에서는 디스어그리먼트 정도로 나와 있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서는 파록시스머스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논쟁이 아니라 발열, 그리고 막 이제 그 열이 막 나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파록시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뭐냐면은 그냥 막 열불 날 정도로 얼굴이 막 그냥 상기될 정도로 그렇게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함께 그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그 37절에 다시 돌아와 보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데리고 가자 하는 것. 그리고 바울은 이제 38절 맨 끝에 이제 38절 이 끝에 보면 옳지 않다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데리고 가자와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지금 데리고 가자와 데리고 가지 말자라는 것이 그 헬라에서 미완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완료형. 그러니까 미완료형은 어떤 그 역할을 하냐면은 반복하는 역할을 반복되는 역할. 그러니까 데리고 가자.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데리고 가자 계속 반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또 이것도 지금 미완료형이에요. 옳지 않다. 옳지 않다. 데리고 가지 말자. 계속 그렇게 이제 수차례 거쳐서 그렇게 데리고 갈 건가 안 데리고 가지 말아야 된다. 데리고 가지 말자. 놓고서 그렇게 논쟁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렇게 해서 무엇입니까?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어떻게 보면 그 인간적인 모습이 사실 드러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열이 나는 거예요. 얼굴에 열이 나는 거예요. 막 상기될 정도로. 자, 그런데 39절로 다시 돌아서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지금 바나바는 그 마가를 데리고 그 바나바는 왜 그렇게 챙기느냐면은 마가는 그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조카. 여기 생질이라고 나와 있어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그 지금 이제 바울도 그렇게 나중에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구브로로 이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구브로는 키프로스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그 키프로스 지역이 그 바나바와 마가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버렸잖아요. 교회에서도 교회에서 누군가 이렇게 대립하거나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거나 장로님이 마음에 안 들거나 누구 그 집사님들끼리 이렇게 대립하고 뭔가 거기서 논쟁이 있으면 집에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어떤 그 행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 구브로로 갔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그 바울이 지금 누구를 결국은 데리고 가냐면은 아까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그 이 편지문을 전달하기 위해 그 안디옥까지 같이 따라왔던 동행했던 그 신라를 다시 불러서 그 신라를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그 바울이 지금 그러면 와, 저렇게 위대한 그 이 사도가 어떻게 저렇게 그 인간적인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저렇게 그 이 심히 논쟁을 할 수가 있지. 그리고 가장 가까운 동역자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바울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이제 바울의 개인 사업을 한다든가 어떤 그 세상적인 그러한 그 모임이었으면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역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도 바울도 사역을 이렇게 그 사역의 길로 가기 전에 무대뽀로 이제 그 지금 은혜 받았다고, 그리고 똑똑하다고, 말씀을 잘 전달한다고 그냥 바로 쓰신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거기서 3년 동안 연단을 광야에서 생활하는 게 얼마나 그게 고단하고 힘든 거지 않습니까? 그런 광야에서 홀로 가서 3년 동안 연단을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안 되고 연단이 안 돼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바로 쓰시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된 자, 그리고 훈련이 되어 있는 자, 영적으로 그렇게 훈련이 되어 있는 자를 쓰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 바울이 그 인간적으로 그렇게 어떤 그런 그 괘씸죄 때문에 아니면 실망감 때문에 그 마가를 데리고 가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그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에 로마에 갇혔을 때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라고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는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거기서 유명한 그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 데살로니가는 아주 번영한 도시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그 세상으로 갔다는 것이에요. 화려한 세상의 화려함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에요. 보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같이 이제 동행했는데 보니까 2차 전도 여행 때는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을 걸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고난의 연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그 화려했던 기업들이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런 세상적인 향수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레스게는 그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그 디도는 달마티아로 갔고 했습니다.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바울이 그냥 후회가 돼서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일은 그렇게 떼어준 후회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그 마가를 쓸 때가 됐다, 사용할 때가 됐다, 영적으로 사용할 때가 됐다. 자,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바나바가 이 바울하고 갈라서서 이제 갈 때 누구를 데리고 갔습니까?
바나바는 자기 조카 마가를 데리고 갔지 않습니까? 어디로? 구브로로. 구브로 키프로스 고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갔는데 그러면 저 선지자는 저 사도는 딱 저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 저 사람은 이제 실패한 사도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물론 고향으로 돌아간 것은 잘못한 것이죠. 아무리 힘들어도 바울의 위대함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 인간적으로 힘든 상황 그리고 처절하게 그렇게 정말로 절망에 부딪히는 상황 그리고 자기 오른팔 왼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그 바나바 가장 가까이 있는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가 돌아가 버리니까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 이건 보통 사람이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이렇게까지 시련을 주는 거 보면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해가지고 수정을 하거나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시 신라를 불러서 끝까지 그 주님께서 정하신 그런 선교의 길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위대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위대하지 않습니까? 돌아갔습니까? 실패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바나바에 대한 그러한 그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실패로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가서 마가를 훈련시킵니다. 이제야 보니까 너가 너무 온실의 화초처럼 컸구나 해가지고 마가를 훈련시킵니다.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유복해서 고생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너무 유약한 거예요. 그런 거친 환경에서 주님의 그 커다란 사역을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자, 그러니까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그 마가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그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다 줄랭랑쳐서 도망가서 여기에 마가라는 집이다 해가지고 그 이제 유대인들이 마가의 집을 급습합니다. 쳐들어가서. 자, 그러니까 마가가 잠자다가 일어나가지고 호집을만 걸치고 알몸으로 그것도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이 마가예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마가를 지금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열심당원으로서 그렇게 이제 크리스찬들을 잡아다가 그렇게 이제 처형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고쳐서 쓰시는 것처럼 마가를 이렇게 유약하고 아주 온실의 화초에서 자란 것 같은 이 마가를 또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줍니다. 누구를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 같은 부족하고 바보 같은 목사도 변화시켜서 이렇게 그 사역의 도구로 쓰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까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서 이제 추위와 굶주림에 떨면서 편지를 디모데에게 지금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때 마가도 데리고 오라. 그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에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큰 도움이 되는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쓰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이제 정신을 못 차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우리를 정신 차릴 때까지 연단시켜서라도 돌아오게끔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가 내일에 유익하니라. 그 이전에 그가 보니까 좀 성향이 좀 약해서 유해서 안 될 것 같아. 여기 적합하지 않니. 그때 보니까 1차 전도 여행할 때 밤빌리아에서 보니까 조금 애가 이제 그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갖춰지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이제 계속 이제 그 옛날에 그 잘못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됐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이제는 쓸 때가 됐다는 것은 도구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때가 됐다는 것을. 그래서 데리고 오라.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나의 일이 어떤 것입니까? 세상의 일입니까?
사업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업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소아시아가 복음화되고 로마 제국이 복음화되고 서구가 복음화되고 결국은 세상이 복음화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마가는 나중에 끝까지 이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합니다.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그 곁을 누가와 함께 지켜준 사람이 지금 마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레스게도, 그 다음에 데마도, 그레스게도, 그 다음에 디도도 달마디아로 가버렸다고 했죠. 누가 나와 있습니까? 누가가 남아 있습니다. 누가만 내 곁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자, 계속 지켜본 사람이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누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인간적인 그러한 그 차원의 그러한 방법이라든가 생각을 그렇게 초월해서 이 사람들을 연단시키고 적합할 때에 적합한 곳에서 적시에 그렇게 이제 연단시키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연단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쓰임 받고자 할 때는 먼저 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성교여행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15일간 한 달간 성교여행 간다더라. 갈래? 아무 생각 없이 가자. 그건 성교여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그런 이제 작정한 것, 서원한 것, 그런 것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이제 가는 것이 선교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지금 오늘 이제 바울과 바나바의 그런 갈등적인 모습,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데 그것은 어떤 그런 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러한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서로 심히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결별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의 그러한 방법,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갈 길이 또 다르었다는 것입니다. 또, 자,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는 이제 구브로로 돌아갔지만 그것은 실패해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 구브로에서 이 지금 마가를 연단을 시키고 교육을 시켜서 영적으로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다시 강한 그리고 굳건한 그 신앙의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거듭나게 해서 이제 쓰임을 받게 그렇게 이제 뒷바라지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뭐가 쉽겠습니까? 내 자신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진행하시고 그 사역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30년 가까이 교회 성가대 지휘를 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교회에서 대우를 많이 받았죠.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한 선생 이리 와봐. 한 선생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고 안수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될 때까지 열심히 봉사해 막 그러면서 많이 이렇게 이제 기여해 주셨고 예뻐해 주셨죠. 그러면 어린 마음에 좀 우쭐대고 그래서 내가 아주 이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착각하는 거예요. 잘한다 그러니까 진짜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그 착각이었죠. 그래서 내 아니면 될까 하면서 그래서 꼭 가끔 가다가 이제 뭔가 조금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만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지 말라고 해도 이제 그만두는 거죠. 교회에서는 막 만류를 해도. 그래서 나중에 꼭 또 어떻게 하냐면은 그 교회에서 이제 나온 교회지 않습니까?
이미 떠났으면 거기에 이제 인연을 끊고 생각을 이제 끊고 살면 되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 같이 이제 활동했던 이 대원들이라든가 집사님들이라든가 장로님들이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이번에 어떤 행사 있으니까 성가대에서 어떤 행사 있으니까 한번 와봐 하잖아. 국회가. 그러면 이제 저는 착각을 하죠. 뭐 내가 없는데 아주 그냥 난리가 났을 거다 이제는. 뭐 그냥 엉망진창일 거다. 근데 가보면 더 잘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없으니까 더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이다. 교회가 힘들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 교회를 뭐 어떻게 보면 고의로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애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이죠. 그럼 잘 될 리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나 나중에 후회를 했는지 모릅니다. 회개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하나님의 방식에 흔들림 없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제 귀히 여기시고 높이 사실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또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소속된 모든 공동체 그 구성원들 모두가 여러분들로 인해서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